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건회함을 놓고 서로 이야기 의견들을 나누고 또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좀 잠깐 건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폼이 갑자기 단순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심플하게 예배 시간들이 이렇게 단정되고 12시를 기해서 그 안에 예배를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는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고 히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도 사모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마이 라이프 스토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역사라는 의식이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역사의 관점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목도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이 똑같은 현실일 것이고 똑같은 상황일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은 첫 번째는 그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예요. 인간 중심의 역사. 제가 세 가지를 기독교의 역사와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 중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이곳에 초점이 맞춰져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인간의 발전 과정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 발명이 언제 있냐?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그 선사 시대인이 또는 역사 시대인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원시시대부터 발전해 왔다. 이건 과학의 발전이죠. 그런데 이런 발전된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진화론, 점점 발전해 간다라는 관점이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 팩트를 연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그 사실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는데 누가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역사의 모습들을, 그 사실을 보고 그대로 역사를 연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왕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 신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느냐, 아니면 저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이, 한 사건을 가지고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그것이 사실로 여겼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역사, 그 현실을, 그 사건을 또 거짓이라고 밝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실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간이 보는 눈과 또 상황과 배경이 바뀌어지면 참과 거짓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관점은, 역사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는 과거를 중심으로 봅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바탕으로 그곳에서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인간의 과거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절대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점을 깨달아 이제 바꿔야지 하는데 어느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역사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역사관은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보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봅니다. 예수님 중심. 그래서 히스토리, 히가 예수님이에요.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인 성경에는, 성경 안에 보면 창조가 있고, 그리고 창조의 시작에서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이렇게 쭉 내용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는 한 가지, 그 창조의 완성, 재창조의 완성,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봤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역사의 목적을 그곳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로 봅니다. 인간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로 시작된다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가능성과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두 번째 역사관은,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사실을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 중심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관점으로 연구합니다. 사실을 연구하면 인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해석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계시자 중심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는 말씀하신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의 역사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다. 이것이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인간은 과거를 아무리 연구해도 또다시 반복되는 역사, 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는 바뀔런지 모르지만 죄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사람은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진보하거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내면을 보면 착각이에요. 이 또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피조물인 내 안에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천국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여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관점으로 마이 라이프 스토리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그 역사관, 히스토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계시록에 보면 인해 재앙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인해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보면 갈수록 아주 끔찍합니다. 심해집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우리가 보았던 이 관점, 역사적인 관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간을 배열로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 인간의 역사관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앙의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변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 관점,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팔 재앙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세로 통해서 했던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이 나팔 재앙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를 또 얘기했네? 라고 사람의 역사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졌네? 그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10가지의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식보다도 오늘 이 계시록에 와서 그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가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점점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구나, 먼지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잠깐 또 제가 깨달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뭘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하는데 끈을 탁 묶어가지고 하면 쉬울 텐데 아이가 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하는 거예요. 테이프로 묶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테이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내가 미세한 장애가 손에도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손으로 묶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얘는 힘도 세고 드는 것도 잘 드는데 이 손가락으로 뭘 움직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이 친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 아이의 장애의 특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은 다양성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 다양성이 나이 먹어 늙었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했던 머리도 안 돌아가요. 잘 보였던 눈도 안 보여져요. 사고의 폭도 바뀌어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인식하는 이 목적 한 가지로 그 다양성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가시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지 못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없이 태어났을 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이 인식들이 들어가면 내 인생, 내 마음, 그 가지고 있었던 나나 가지고 생각되어진 관점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지금까지는 끌려가고 쫓아가던 인생이 바뀌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를 쫓아가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내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이 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발전되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재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그 말씀의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인의 재앙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이 멀쩡하게 보여줬었어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 달라진,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온전하게 재창조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점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사람들한테 해 끼치지 않고 살면 됐지,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면 됐지, 나쁜 짓 안 하면 됐지, 벌 받지 않으면 됐지, 자식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화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면 됐지 라고 했던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 이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은 나의 훈련장이구나, 나를 만들시기 위해서 만드는 훈련장이구나, 전쟁터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누가 영의 주인이 되느냐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까딱 잘못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주가 주신 이 생명을 잘 지켜야지. 그 빛이요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구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제자 훈련을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거기에서 그분이 하셨던 그 절망 섞인 표현이, 그 제자 훈련을 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형수술은 오히려 너무 쉽겠어요. 근데 내 속이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그분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들을 그때 깨달았다면, 잘 원리를 가르쳐 줬다면, 그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가르쳐 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태어난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게 일곱째 인이에요. 제가 덜렁덜렁 건성건성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일곱째 인을 떼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김이 빠지는 거예요. 조용했대요. 반 시간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팔 재앙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일곱째 재앙은 나팔 재앙인가 보다, 그래서 연결이 되고 꼬리를 물고 나가는가 보구나, 이렇게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엉뚱한 상황에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기록은, 일곱째 재앙을 떼었는데 그 결과 반응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반 시간쯤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 이게 뭘 의미하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오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왜 고요해집니까? 왜 고요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왜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일까요?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었다는 것은, 이제 그 두루마리가 이 말씀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풀려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인식이 점점 되어져 가는데, 그 재앙이에요. 재앙을 통과해서 여섯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일곱째 재앙 때가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침묵인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뭡니까? 인식이 되어서
6번째 재앙까지 오고 7번째 재앙이니까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점점 이것들이 와 닿으니까 이제는 그 심령이 조용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조용해진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 전까지 요동치던 내 속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간이 몇 시간? 반 시간.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반 시간밖에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이. 시편 76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마이크 대시고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동안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땅은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인간이. 그런데 비로소 땅이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이 계시네. 하늘이 있네. 그리고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결정하자 반응이 뭐예요? 잠잠하니라. 그 권위 앞에, 그분의 실존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의 판결을 선포하시니 감히 어쩌지 못하고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것이.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입을 다물고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이 순간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결론 앞에서 피조물이.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두 번째 과정은 분노의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막 성을 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근데 그때서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피조물이구나. 사람은 때가 있지. 천년만년 살 수 없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임종으로,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우리의 인본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인 것. 근데 오늘 그 인정이 되어지고 피조물로 딱 쓰는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권유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동안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확 들어오면서 눈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땅을 이끌고 계셨네.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셨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셨네.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셨네.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는 히스토리였네. 이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나니까 내가 흙이었고 내가 죽은 자였다는 것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니까
두려움과 함께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인식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이들이 입을 닫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라는 것들, 그리고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침묵으로 고요하게 그분 앞에서 쓴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긴 문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 주위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것이.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그분 앞에 성령이 계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구나 하고 눈을 뜬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더라. 그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뭘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뭘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갔어요. 아니면 또 이렇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이잖아요. 이건 불의한 것이잖아요.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의롭지 않잖아요. 맞고 틀림을 선악을 나누면서 시끄럽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렇게 썽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된 것들을 보니 이제는 조용한 것이에요. 피조물로서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 나온 고백은 아멘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감사. 내가 가르던 선악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떠버렸던 입은 이제는 두 손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그 일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장막에 거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했던 그 일이 전부예요. 피조물인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된, 영을 가진 성전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명기 32장을 보면서 제 말씀에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32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 들을지어다. 내 교훈을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을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저는 이 말이 아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표현이 너무 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요. 하늘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전되어지는 것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러니까 땅에 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이 교훈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가 나의 나됨을 우리가 알고 같이 인식이 되어지고 눈이 열려지는데 그 표현이 비처럼 오는데 그 비가 이슬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살살 세미하게 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냥 내 안에서 스며들면서 나에겐 단비예요. 이슬비예요. 이슬처럼 슬그머니 오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녹아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냥 붙들고 너 흔들면서 넌 피조물이야 임마 한 대 때려 맞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한번 뻥 차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핫한 빛처럼 이슬빛처럼 나한테 촉촉히 와서 이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서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경진 형제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머리가 툭 떨어져 가지고 길거리를 내동무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계속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근데 이것도 나한테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을지 몰라요. 내가 받기가 너무 벅찬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주 세밀하게 단비로 이슬처럼 우리 속에 있어서 적셔져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살 때 대학교 시험을 떨었는데 전기 후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내 인생이 다 마감하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 얘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날 좀 도와주셔야죠. 응? 내가 그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하면서 또 막 그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응?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그때는 공부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한참을 떠버리고 있는데 한순간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끄덕끄덕. 그리고는 그 감격에 미친놈처럼 그 달빛 아래에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냥 특별한 그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고요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인생의 관점을 보면서 내 인생을 성공해야겠어, 내가 잘 살아야겠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손을 벌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악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래요, 이건 맞짓고요, 이건 틀렸어요, 옳고 그름을 나누며 선악을 나누면서 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양이에요. 그리고 양 되신 내가 되셔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내가 되었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분의 히스토리가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재밌는 것은 이 침묵이 얼마나 걸렸다고, 얼마 동안 침묵했다고요? 고요했다고요? 반시간밖에 안 된다. 제가 또 그 반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 의미는 단순해요. 잠깐이. 침묵은 잠깐이었다는 것이. 왜요? 또다시 전쟁이 내 속에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어디서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격받는 것이에요. 누가 공격해요? 나의 옛자가 나를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되었어요. 나의 전부예요. 이제는 다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다가 내 공로가 하나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거기에 참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챙겨놓은 밥상 위에다가 내 숟가락도 하나 얹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거 이것으로 쓰고 싶은 것이에요. 반대로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또한 인본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야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시체인 그 시체를 다시금 끌어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내 시체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서 다시금 좀비 같은 그 모습을 다시금 올리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이 또다시 올라와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겸손한 신앙입니다.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또 내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반시간 후에 또다시 올라온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을 7번째 지나고 나니까 반시간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그 고요함이 불과 반시간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가, 그리고 방금 그것을 느끼고 뒤돌아섰을 때 여러분 또 어떤 모습인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나팔은요, 구약에서는 어떤 때 부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다 그 앞에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다 일어나야 돼. 평소 때 경호원 정도 군사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업을 하다가 이 나팔 소리 앞에 다 모여주는 거예요. 이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을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그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 모두 다 그 앞에서 나팔을 불어요. 소리 앞에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들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난 나팔을 불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임하였다, 나타났다. 이 말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팔 소리는 우리가 기쁨의 소리일 수 있고 승리의 소리일 수 있고 또 이 나팔 소리는 또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 것은 이미 우리의 전쟁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내 목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승리하여서 사탄 마귀를 권세를 물리치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응? 그런데 오늘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하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나야로 붙들고 있는 지정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것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서 또다시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지식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것이 꿈틀꿈틀 나오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 어디 구절에 있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 소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소리를 듣고 너희가 경성하라 깨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승리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딱 나타나면 드러나면 이미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주권 소리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틀려요. 어떤 반응이냐면 인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 나팔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휴 어떻게 막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불안하고 두려운 목소리일 수 있으나 이미 이 나팔 소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딱 서 있는 사람은 그 나팔은 기쁨의 소리고 환희의 소리일 수 있어요. 행복한 소리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천상의 백성들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자들은 이미 이 나팔 소리는 행복한 나팔 소리인 거예요. 너무 기쁨의 소리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나팔 소리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딱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의 일이에요. 그 매번 우리 그때는 방학이 되면 숙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숙제가. 그래서 숙제를 막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힘겨운 것이 일기 쓰기. 근데 여름 방학이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방학이. 그때부터는 비상인 거예요. 그래서 비상해서 그때부터 밀린 날짜 뭐 이제 선생님들이 다 그 날씨가 흐림 맑음 이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해가면서 밀린 숙제를 쭉 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만 그랬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숙제를 할 때 또 나만 비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비상해요? 엄마가 비상해요. 엄마가 비상해요. 아빠는 뭐 관심이 없으시고 엄마가 비상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이제 막 독려도 하고 하라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기를 다 채웠어요. 심지어 계약하는 날까지 미리 앞서서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숙제들 만들기며 뭐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숙제들을 거의 맞춰간 거예요. 이제 나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일밖에 없어요. 응?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는데 찰흙으로 만들기가 있는데 제가 막 꼼지락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금 도와주신다고 도와주시는데 돼지를 만들었어요. 돼지를.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돼지를 꽤 많이 키웠어요. 건인네 집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우리 시골에서 하는데 어머님이 돼지를 찰흙으로 만드신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다가 못 만드니까 어머니가 조금 만져주고 하는데 큰 산 진짜 돼지처럼 만드신 거예요. 너무 작품이 훌륭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약하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 다른 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작품 하나 가지고 이제 가야지. 막 그냥 정말 보물처럼 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았어요. 뿌듯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소리에.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숙제를 내가 다 했어. 그 약속하신 그것을 다 했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딱 이 마음의 안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그 나팔 소리 앞에 주님 앞에 쓸 날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왔으면 좋겠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팔 소리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 라고 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서 주님 경성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